온라인 성회를 들어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에도 온라인 성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양간에 이런 어떤 형편 사정에 따라서 당분간은 저녁 집회만 온라인 성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또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하고 수요일날은 이렇게 집회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같이 은혜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5월 그러니까 첫째 주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또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길 원하지만 또 그때 형편에 따라서 무리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수양관에서 했다 안 했다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모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천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저녁에 치료받을지어다. 불받게 될지어다. 그래서 참 이런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또 가다 보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준비된 손길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 이렇게 저녁 시간이라도 여러분께 큰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 오늘은 생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생기에 대해서 찬양 한 장 하고 할까요? 참 비을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오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오지다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군동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오늘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영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오지다 영의 불길. 아멘. 박수 치다 불 받을지어다. 아멘하다 불 받을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어때서 후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아멘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하길 바라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요, 말씀이 시작됐을 때는 말씀을 그냥 저 양식을 내가 배불리 먹어야지 하면서 아멘 아멘 해서,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추마 밑에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이 있는데 제비가 엄마가 나갔다 있잖아요. 막 쥐푸락쥐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잡아 그 받아 먹으려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입이 벌리고 난리가 나. 오늘도 그런 사람은 불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야. 그 말씀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들은 이걸 받고 알게 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세요.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뭐에서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죠.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우리는 뭐서 영혼육을 가졌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육체만 갖고 있어요? 아니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 생명이 뭡니까? 육체가 먼저 죽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떠나요? 영혼이 떠나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깨끗해야 되는 육과 영이 깨끗해야 된다. 여기는 육과 영이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영혼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변론을 할 건 없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으냐?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영혼이다. 즉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였어? 우리 육만 있어요? 아니면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아주 흑암과 공허와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질서가 무너졌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더니 빛과 어둠으로 딱 정리가 돼버려. 우리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해. 그러니까 이 땅에 맨 처음에 우리 천지가 창조돼서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었어. 그랬는데 누가 운행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모든 창조 질서가 아주 질서 있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음이 날마다 답답하고 혼돈해가지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모르겠대요. 맞아요. 사람이 자기가 사는데 내 안에서 영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 영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제시를 모르겠대요. 답이 나와 있죠. 그럼 뭐래요? 창세기 1장 3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그러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국가도 그렇고 누가 운행을 하셔야 되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해야 돼. 그럼 이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그 신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신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 받느냐,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이 뭐요? 신이죠. 하나님은 뭐라 해서?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 말씀 66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만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곳에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막 부어주신대.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누가 운행하고 계시냐? 성령이 운행하죠.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우리 안에 뭐 공허했던 거, 흑암이 깊었던 거, 모든 혼돈했던 것들이 점점 말씀 속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지혜와 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할 때 그냥 행복해요. 그 말씀 듣는 분도 행복하시고 오늘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신 분들도 행복하셔야 돼. 지금 말씀 들을 때 뭐해서 막 성령이 부어지니까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 거야. 여러분도 이 진리 안에서 아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더니 모든 창조 질서가 잡혀버렸어. 그러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운행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재능이 나타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아니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지혜의 근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 질서 안에서 이탈돼 가지고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무하러 다니고 제사지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지혜가 임했어. 야, 이거는 죽을 짓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른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자체가 우리는 복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데 우리 안에 뭐해서 그 신이 지금 강림하셨던 건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고 지나갔나? 어떻게 됐나? 안 읽었어요? 에? 읽었죠? 아유, 오늘 낮에 온라인 성회를 안 하다 저녁에 하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본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깜빡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부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아니 흙으로 우리만 만들어놨다면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응?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만 놨다면 무슨 인격이 여기 안에서 움직이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야? 인격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랬더니 뭐였어? 생명이 된 자, 영이 된 거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뭐였어?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야.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배소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이 무디움 굳어진 자, 육신에 속한 자죠. 그들에게 뭐했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건 뭡니까? 인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대.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가 뭐야? 영이야.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그게 생명이 된 거야. 아멘. 그 생명이 뭐예요? 인격이야, 인격.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그러는데 에스겔서 37장 5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 가가지고 보니까 마른 뼈들이, 즉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뼈들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가 하시나이다. 그러면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선포되고 듣는 우리 말씀이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는 성경 66권은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 아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자체도 뭐해서 영이요 생명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학문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받으면 안 되네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주일날이고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 그럼 살아나는 영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음식부터 찾게끔 돼 있어요. 그죠? 살아난 사람은 먹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았어요. 살리는 건 여기니라. 그건 누가 살리냐? 예수가 살리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살아난 거야. 영이 살아나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난 자는 이 영은 뭘 먹고 사느냐? 말씀 먹고 사는 거야. 내 영이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 아니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생기로.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모든 영적 상태가 마른 뼈 같은 곳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영적으로 메말라서 은혜가 떨어진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생기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생기로 들어가리라.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이 된지라. 지금 우리가 생기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였는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눈이 뜨기 시작하는데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여.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오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영이 살아나니까 누굴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봐. 교회 이 교회 다닌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각사의 사람 속에 생기로 들어가리라. 생기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안 된대야?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참 환장하겠어. 이런 말이 정인데 아니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할 수가 있고 성령을 안 받고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른 뼈 같은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생기로 들어가리라. 아버지는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노멘 오지 마시오.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그거나 똑같잖아. 들어오지 마세요. 난 아버지 오면 겁나요. 누가 하는 소리야? 마귀가 하는 소리 같으죠. 우리가 마귀가 하는 소리 같지. 하나님의 성령 들어오지 마세요. 생기 들어오지 마세요. 방언도 하지 마세요. 귀신도 쫓지 마세요. 병든 자도 고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작당하는 거예요? 재직회나 한다고 교회요? 아니요. 그거보다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가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생기로 들어오신대요. 그럼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생기가 없어서 말라 밑으로도 죽을 뻔했나이다.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 왔어요. 살고 싶어 왔으니 뭐 살아나려면 뭐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 내가 너에게 생기로 들어가리라. 생기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멘을 잘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니.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로 들어오니라. 근데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뭐해서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불어서 살게 하라. 여러분요 성령 받지 못한 자를 가지고 뭐라 했어? 사망을 당한 자.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를 가지고 사망을 당한 자다. 아니 지금 교회는 다니면서도 저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우리 지금 성령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귀신이 나갔어요 뭐 불 받았어요 하면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본대. 아니 우리 교회만 그래야 돼요? 전국 교회가 다 그래야지. 아버지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로 들어가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 너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에 대언하라. 그럴 때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뭐해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또 에스겔서 37장 12절을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우리 3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아멘. 10절인가? 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생기가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 대해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고모해서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살아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서는 자들이 군대예요. 우리 성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 했냐? 바울도 뭐라 했어? 군사가 되길 원하는 영적 군사가 되길 원하는 군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받아. 그 생기가 들어갈 때 너희가 어떻게 돼요? 능력 받을 거다. 능력 받고 나서 나가라 이거예요. 능력 받고 나서. 자, 다른 말로 하면 군대가 돼서 싸우러 나가야 해. 군대가 돼서 싸우러 나가라. 능력도 못 받고 날마다 이론을 알고 야리꾸리 해가지고 나갔다 귀신 앞에 잡히지 말고 영적 군사가 돼서 군대가 돼서 나가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될까지 이 성에 요하라. 결론은 뭐예요?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서 능력 받아서 그래서 군대가 돼서 나가라. 그렇지 않고는 나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에 유하면서 뭐하라? 능력 받아. 능력 받아 놓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쓰셔. 아버지가 쓰시는 거야. 그럼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에부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응? 구약의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듯이 오늘도 우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밖에 없어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우리에게 선포하는 대로 생기가 막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 성령을 받으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령 받으면 기도도 하고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성령 받으면 귀신을 쫓게 되고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는 자기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령 받으니까 그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의 능력이냐? 성령님의 능력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들 능력 받고 나가라. 너희들 성령 받아라. 이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바울도 뭐라 그래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 이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아담은 산 영이요. 이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야. 그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진리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참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오묘한 진리야. 오묘한 진리.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이 살아나고 살리는 영이 돼서 우리는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난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게끔 돼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해서 생각나게.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뭐 해야 돼요? 성령 받고. 다 우리는 제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거기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어? 베드로라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들한테 책망받았죠. 그런 것들은 성령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이야.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름으로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많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들 안에 서서 하는 게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증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랬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라. 죄 짓는 자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마귀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어떻게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부터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 뭐서 자유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말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저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 기도원 원장이 너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고생 쎄빠지게 하는데도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죽고 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무슨 원장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의 말을 올고 매는 게 아니야, 올무로 씌우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성령 받은 인격자들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 그러면서 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날마다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언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그 전도사님이 나를 쫓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이 손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이 손이 있잖아요. 이 손톱이 없을 정도야. 그냥 막 이게 다 짓물렀어. 그런데 이걸 들고 겨울인데 목사님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보여준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막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는 거야.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 그 어디니까 자기는 처녀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 수양 거기서 일하고 있대요. 그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못 나간대. 물론 받은 은혜도 맞고 받은 축복도 있는데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달파서 살 수가 없대요. 아니 육체로 힘든 어느 정도지만 이런 게 다 물러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게 어느 게 정답인가? 어느 게 정답인가? 서로 사람이 서로가 귀한 줄 알아야 되잖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저분이 받은 그 이게 성령인가 악령인가 내가? 악령이 아니고는 사람은 어떻게 혹독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성령님은 인격이지. 서로를 섬겨줘야 되잖아.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은, 성령 받은 자들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인격 존중이 있어야 되고. 아멘. 학대가 아니요, 구속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받은 것은 제사함을 받는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요, 우리를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니까 뭐했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해서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함께 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시고, 매인 자가 풀어지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가 죄 짓는 거 싫어하세요.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요,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깔끔한 사람은 벌써 들어가면 막 더러운 것부터 막 치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깨끗한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집사님들은 한번 데려다 청소를 시키면 그냥 뭐 내가 데려다 시키는 걸 교회 하잖아요. 우리 집사가 하나, 저 사람이 왔다 간 거를 내가 알아. 아주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똑부러지게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일하고 갔는데 벌써 질질대고 하고 갔어. 뭔가 흔적이 있어. 안 돼. 그거는 몸에 밴 거야. 몸에. 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뜯어 고쳐. 잘못된 거 다 뜯어 고쳐. 그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첫째 질서를 세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질서가 딱 서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서 있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를 가면 니도 나도 동급이야. 맘먹자 이거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질서야 영. 질서의 영이야. 여기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은 가장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뜯어 고쳐버려. 어떻게 하냐? 가장 인격적으로 뜯어 고쳐. 아멘. 믿어지시길 바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되는 분들은 성령의 자리에 모시고 오면 돼.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성령의 자리에 모시고 오면 돼. 여기 지금 배꼽이 터졌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 그러냐면 응답받아 그래. 응답받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9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패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너진 자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무서워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만족함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심란했던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야. 이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뭐냐?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만족.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 근데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이 죽었어.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날마다 이게 심란하고 복잡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모든 게 감사할 뿐이야. 모든 게 감사해요. 환경이 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부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만족해, 행복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 그럼 우리 만족함이 유지되려면 항상 성령 충만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임해요. 예수의 이름 믿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보니까 성령님은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셔. 아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어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눈이 떠지고, 양식이 먹고 싶어지면 그 양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야. 어?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요 아주 대단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중국에 가서 축구 유학을 가가지고 몇 년 있다고 하더니 날 가지고 무슨 양꼬치래나 무슨 뭐 이때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양꼬치 사 먹으러 차 타고 저 멀리 갔어.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앉아서 먹는데 날부터 먹어보래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네.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근데 그걸 놓고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 내가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여러분 입맛도 뭐예요? 입맛도 이게 길들여지면 그게 맛있어서 중국에 있을 때는 그거를 막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 먹으러 나가서 먹고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 맛도 없어. 그런데 또 나는 뭐가 맛있냐? 우리 친정에 있을 때 엄마가 해주던 그 짭짤한 장아찌, 참내, 그런 게 그렇게 또 맛있잖아요. 그럼 한 상에서 나는 장아찌 넣고 어떤 데 매일은 아니지만 그 짭짤한 장아찌 한번 먹으면 왜 그렇게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맛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걸 바라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 먹으니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숨어서 먹어요? 혼자 밥 먹을 때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입맛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놓으면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말씀이 맛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가느냐 그러면 말씀의 맛을 아냐. 우린 그 맛을 먹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말씀 넣는 데는 막 이 맛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맛있어지냐?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영이 살아났잖아.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맛있어지는. 말씀이 맛있어져 가지고 우리 시편 119편 우리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소유를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7절을 57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느냐?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봤어. 말씀의 맛을 알아.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니까 다른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해. 말씀 듣고 성령 받는 걸로 만족해. 기쁨이 차고 넘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요. 아멘. 우리는 성령이 말씀 들을 때 막 임하는,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언제 임하느냐? 말씀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축복은 뭡니까? 성령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점점 말씀의 맛을 느끼게. 예? 우리가 여러분요, 제가 은사를 받아보고 성령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체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언제 이제 저 혼자서라도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몸으로는 느낄 정도로 임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 아멘 해보죠. 예? 아니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를 하시는지 어떤 데는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임재가 들어가가지고 막 영적 세계가 열리고 화인상이 열리고, 아니 이 체험을 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맛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귀한 맛이 어디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막 성령이 막 운행하시는 걸 느낄 때 이런 재미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행을 간들 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엇한들. 근데 이 은혜 속에서 들어오니까 아무리 바쁘고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그 재미만큼은 못해.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맛볼 게 많아. 어디에서 맛볼 게 많냐? 성경 속에서 맛볼 게 많아. 은사를 맛보게 되고 능력을 맛보게 되고 축복을 맛보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맛을 보게 되고 만나면 축복의 맛도 이루어져. 성령 충만 만드니까 사기꾼들이 다 없어지더만 주변에. 예? 성령 받지 않고 어리버리하고 다닐 때는 오만 천재 사기꾼들은 내 주변에서 다 맴돌더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올라가 버렸어요. 다 가버리고 좋은 만남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거 안 받는 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만남의 축복이 달라지고 쓰는 게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고 만남이 다르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자녀된 자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 속에 누가 운행하고 계시냐? 성령이 운행하고 계셔.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 생각하는 것도 영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으로, 인도도 영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도 영으로, 말도 영으로. 아까 그랬죠.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도 영으로, 생각도 영으로, 인도도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생각도 성령의 생각으로. 아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아니라 공중 잡은 악의 권세들하고 싸우는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권세가 영의 권세야. 그러니까 영은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악한 사탄아 나가라. 그러는데 영의 소리에 귀신이 떠나. 멋지잖아요. 이렇게 살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이 죽으니까 이런 권세가 우리에겐 상실됐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권세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0절.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지금 뭐 있어? 살았어요. 그 살리는 영이, 살아나는 영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그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죽은 몸도 그 영 때문에
다시 살린대요.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뭐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윤리 도덕관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이 살아있어요. 살리는 건 영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뭐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해서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이 막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점점 영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것은 성령 충만 안에. 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있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목이 말라. 목이 마르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자리를 자꾸 찾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해서 너희의 받을 성령이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되면요 괜히 헐떡이게 돼. 배고프면 주방에 들어가서 뭐라도 막 자꾸 집어먹고 막 식탁에서 집어먹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먹다 보니까 잘못 먹으면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말라서 헐떡이는 인생 살면 안 돼요. 목마르거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즉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영으로 말하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으로 충만해지고 영으로 교제하고 이게 영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거죠. 영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메이커 입고 멋지고 사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장님이야. 영의 세계에서는 장님이기 때문에 맨날 말하는 얘기야. 세상에서 어디 가면 뭐가 싸고 그게 그 눈도 떠야 되지만 하늘이 열려야지. 영의 세계가 열려야지.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온라인성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이 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주 면역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 것만 쫓아가. 나중은 뭐야? 멸망이요. 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면 말씀 따라 살아. 진리 안에 살아.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주님 찾아가니까 생수를 마시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목마른 자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응?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는데 누구의 물을 먹으라고 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먹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힘이 점점 나는 거예요. 점점. 응? 점점 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걸 지금 배불리 잡수고 계신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 목말라서 오셨죠? 목말라서 수양관에 오신 분들도 목말라 오셨잖아. 목말라 오셔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니까 뭐야? 살아나.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면 되고 성령의 대연의 생기에 대해서 대연만 하면 되게.
그러면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서 여러분에게 들어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어? 생기로 그들에게 들어가리라. 창세기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생기로 내가 들어가리라. 생기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는데 군대가 되리라.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군대가 돼야 돼. 지금 마귀의 전략은 얼마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모든 걸 무너뜨리고 아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생기가 들어갈 때 나라가 살아나고 정신이 똑바른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야.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인생이 만족이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그냥 육의 양식만 먹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병들어서 그냥 왔다 갔다 요양원 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코스를 안 밟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의 인도를 받다가 우리 주님 오라는 그날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존귀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돼지는 배만 부르면 시구덕시구덕 그냥 지가 똥 싼 곳에서도 뒤뒹굴고 살아. 거기서 자. 인간은 아닌 거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봐도 설교 잘한다. 성령님이 시켰지만 우리 한번 또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어디 읽으라고 그랬지? 지금 어디 읽으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3절 참 감사해요. 아유. 이러면서 어떻게 방송 설교를 한다 그럴까? 그래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는 것도 참 감사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의 결국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여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 일의 결국은 다 정해진 거야.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것도 정한이치지만 죽는 것도 정한이치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한 번 왔다 죽는 건 똑같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은 다 들어서 끝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악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정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 물붓듯이 부어줄 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문 닫힐 때 가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기름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슬기로운 자는 뭐했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말세에 부어주기로 하신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받고 그 영이 살아서 믿을 때 궁극적으로 내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 때문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영이 살아서 영이 강건해서 이게 우선이 되는 거죠. 이게 진리고 이게 본질인데 이걸 놓치게 되면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의 수면에 운행하니까 질서가 딱 잡혀버리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이 영적인 본질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